이제 여러분들께 금요기도의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자, 이 금요기도의 지난주에 말씀을 보내드리던 말씀에 전반부 엘리에셀의 말씀을 나누고 24장 전체를 묵상하다가 아예 한 번에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전반부 엘리에셀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눈 부분은 나누고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이제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앞부분의 말씀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뭐 저도 제 말씀을 올려놓는 제 유튜브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하지요.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오집사님 죄송합니다. 제 거 볼륨을 조금만 줄이시겠습니까? 이 마이크 볼륨을. 네, 감사합니다.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으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내 종의 아들, 즉 이삭의 아내를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했던 그 엘리에셀이 내었던 묘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지요. 내가 우물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여인 중에 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였을 때 그 물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타고 왔던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여인이면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인이라고 여기고 내가 그 여인을 나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는 이삭은 사실 아무런 결정권이 없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도리어 리브가의 선택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런 리브가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의 선택 안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큰 역사의 스펙트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여정 안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선택하여 걷는 인생이 세상과 다른 이들 가운데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다르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리브가를 통해 보이는 믿음의 본은 무엇이고 또 왜 꼭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으며 그리고 리브가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을 기르도록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등장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던 그 요건에 충족되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되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보여줬던 이 행동 안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경건한 자의 태도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태도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리브가를 설명할 때 16절에 보면 리브가에 대해 뭐라고 창세기 24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처음 본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이 매우 아름다움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매우 아름다움은 바라봄으로 인해서 시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방구 누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어지는 것. 아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이 사람이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는 이 태도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이 여인이 남자를 너무 가까이 하고 남자와 친근하게 지내던 여인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경건함과 자신의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함으로 살아왔던 여인인지의 모습은 쉬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에셀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용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 안에서도 매우 경건하고 매우 절제되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리브가가 경건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경건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지상정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마른데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나 아니면 어떤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는데 편의점에서 시원한 물 하나만 사주실 수 있어요?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요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물 하나를 사서 그 사람에게 물을 주겠죠.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기본의 도덕의 수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지요. 리브가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봤더니 낙타도 지쳐가지고, 여러분 동물이 지치면 어떻습니까? 동물도 더위에 지치면 그 동물이 더위에 지쳤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강아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더위에 지치면 혀를 내밀거나, 그 낙타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지쳤구나라고 하는 모습에 물을 길어서 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이에요. 봅시다.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는지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처음에 엘리에셀에게 물을 먹여요. 물을 권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 웅덩이에서 이제 물을 먹이고 나서 남은 물을 낙타들에게 먹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달려가서 깊은 물 웅덩이에서 물을 떠다가 낙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것 하나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정도 낙타를 위해 물을 길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도 목마르고 낙타도 물이 마르니까 이렇게 물을 줘야지라고 하는 모습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참 대단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낙타들도 충분히 목을 적셔야지. 사람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지, 이거 동물이지만 그도 이 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라는 의도에서 물을 길러주는 욕식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까지도 아끼고 이 동물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그 깊은 마음 씀씀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리브가에 대해서 경건한 여인이라고 하고,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라고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정한 경건의 태도는요 뭐냐면 바로 관심입니다. 깊이 있는 관심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진정한 경건의 태도는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줄 두상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선이 되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상에게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건의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까지도 우리 아마 믿는 자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이 낙타들도 충분히 물을 먹고 먹이 마르지 않도록 그 가랑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다시 가서 물을 떠다가 그들에게 부어주는 이 마음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삶이 그런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살았기에 그런 깊은 관심으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삶의 태도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이삭의 아내로 충분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건의 태도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의 헤아림과 이러한 걸음에 나아감까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오늘 리브가가 한 번 더 물을 길러서 그들까지도, 그 낙타까지도 물을 충분히 먹여주는 그 헤아림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도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도 행위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들도 여러분이 살릴 수 있으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에셀, 이 여인이다. 이 리브가 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게 해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났던 몇 번째 여인입니까? 기도하자마자 왔잖아요. 첫 번째 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러세요. 만약에 어땠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수로 이렇게 내가 사람을 만나야지 해가지고 그 노구가 때약빛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면 어떻겠습니까? 헛된 수고의 연속이 되다가 결국엔 만남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헛된 수고를 걷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만나서 이제 리브가가 이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델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너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너의 친족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는데 그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의 결과가 당신의 딸이며 당신들과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내가 당신의 딸을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 물음에 대해서 50절에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만남과 하나님이 내 딸을 당신의 집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는 가부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가부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부를 결정하려면 불필요한 수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엉키고 설키고 일어났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바라봐 보십시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가 아니면 내 스스로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던가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리브가에게도 묻지요. 어떻습니까? 왜 물어야 됩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나홀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하루 이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좋기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매우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또한 한 번도 살아볼 수 없는 그 환경에 가서 처음 보는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럼 가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다라고 합니다.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의 가정과 리브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기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부를 묻는 자가 아닌 따르는 자에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가겠나이다. 하겠습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리브가 자신도요 이 떠남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낯선 곳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한 번쯤 다 경험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시어른이든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든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처음 뵙는 분이니까 매우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아마 이 긴장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리브가와 이 가정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계획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함이 있었기에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가부를 물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순종만 남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길이 어떻습니까? 형통의 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사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난 너무 부족해라고 자책하게 되죠. 우리는 근데 인간이기에 사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어떻습니까? 저항이 찾아오지요. 이 리브가의 가정에도 저항이 찾아왔어요. 어떻습니까? 무슨 저항이 찾아왔습니까? 이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에 대한 그 연유지요. 당장 그 다음날 이제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일만이라도 내 딸과 이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지요.
뭐 지참금도 준비해주고, 또한 내 딸이 가서 입으로 또 준비해주고, 또 헤어짐의 아쉬움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을 좀 10일만 줄 수 없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리브가에게 물었을 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흘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마음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이죠. 인간인데. 오늘 갑자기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엘리에셀의 거절이 매우 매몰차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도 인간적인 아쉬움이나 이별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 인간적인 아픔과 이별의 슬픔이 주는 고통보다는,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 여호와께로만 말미암아 순종하였던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정말로 가부를 물을 수 없다고 했으면 고통과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이 순종임을 리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가 가부를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았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부를 물을 수 없나이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놓기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까지도 가겠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요, 물론 뭐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또한 분노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내려놓기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나의 더럽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포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으로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나의 약함과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바라봐 주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신뢰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회복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순종의 내려놓음도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나를 봐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야, 뭐?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나도 이 부분이 고통스럽거든요. 하나님, 그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정말 내 전부가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내가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하고 가부를 물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맡기며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실존의 문제가 이거라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겠나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많겠지요. 그 부분 하나하나 우리는 가부를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다음날 고향으로 떠나지요. 고향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가족들은 60절에 고백을 하지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면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의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인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잖아요. 24장 후반절에 보면 이삭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생략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정말 눈만 마주쳐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모든 것이 통하고 모든 것이 정말 척하면 쿵인 그런 부부였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그러십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추해 볼 수 있죠. 이삭과 리브가는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달라요. 삶의 터전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 다른 거죠. 또한 이삭은 어떤 걸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었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큰아들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지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지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야곱을 떠나보낼 때 매우 단호하잖아요. 과감하잖아요. 결단력이 있습니다. 서로가 달라도 정말로 달랐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왜 꼭 리브가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도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꼭 리브가야만 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삭의 어려움 앞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행복한 꽃길만 아니었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첫 번 슬픔이 하나 있었죠. 무슨 슬픔입니까?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있었죠. 물론 이삭이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슬픔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슬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5장 8절의 말씀이에요.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175세로 죽음을 맞이하지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어머니도 떠나보내고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장 21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신을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임신을 원하지만 아이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는요, 여러분, 그냥 결혼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 그게 땡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남아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하나님이 약속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 대업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그런데 자녀도 생기지 않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두 부모를 떠나보낸 공허함과 자녀를 통한 빈 공간의 체험과 애도의 언약을 약속을 애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를 지켜준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리브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다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로 돌파하도록 하는 믿음의 길을 아내와 함께 걷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로 주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리브가야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대원칙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위에 세우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건한 태도로 삶을 써가고 인간적인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위해 가감했던 그녀의 믿음이 결국에는 이삭과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며 또한 그 가족들이 그녀에게 했던 그 축복의 결과를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리브가는 어디서부터 이런 힘을 얻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녀의 인간적인 성품이나 인격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과물로 사는 일에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느 곳에 가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새 힘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가정에서 했던 말 무엇입니까? 4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여인을 만나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바른 길의 결과물이에요. 여호와의 바른 길의 결과물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녀는 가슴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한 마음의 원칙이 되었고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그의 삶에 흐트러질 수 없는 삶의 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로 살아갈 거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삭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이삭의 헛헛함을 채워주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녀는 내가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기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로서의 이 기준,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감한 결단과 내 가장 중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나의 삶의 기준을 내가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 나는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과 가장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것, 또한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손으로 꾹 움켜잡고 있어 내가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연습이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도전을 하여 주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리브가가 보았던 경건의 태도의 삶을 우리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그의 삶이 경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경건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지극히 작은 낙타까지도 물을 다시 한번 떠다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삶에 배어 있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가부를 묻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이며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가장 내려놓기 어렵고 나의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이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나의 삶의 모든 태도와 나의 삶의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결과물로서의 행동이며 태도인지를 바라보며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삶을 맺어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